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가 인생 중에 없어지도소이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의 눌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을 인하여 내가 이제 일어나 저를 구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 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저희를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영토록 보존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긍휼 가운데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연약한 저희들의 믿음과 건강을 붙들어 주셔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저희들의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가르는 자의 눌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을 인하여 내가 이제 일어나 저를 그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로다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은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저희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격려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이 베푸셔서 그 말씀으로 연약한 저희들의 믿음, 저희들의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기를 바라옵고, 저희들이 비록 거친 세상에서 실패했을지라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 손 못자국을 만져 다시금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9장 부르시겠습니다. 50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3절 내가 부활의 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9장 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42면 잠언 29장 5절 말씀을 찾아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잠언 29장 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서로를 축복하시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화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가 방금 불렀던 찬송처럼 우리는 거친 세상에서 실패할 때가 있죠. 바로 그때야말로 그 손 못자국을 만질 때다 하는 말씀이죠. 사람이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이런저런 어려움을 당하고 또 실패를 경험하고 고통을 겪게 되겠지만, 그러나 이 믿음의 시련이 우리로 하여금 인내를 배우게 하고,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능력 의지에서 다시금 주님을 일어나 따르게 해준다는 말씀이죠. 오늘 본 말씀 5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아첨하고 칭찬하고 어떻게 다르죠? 아첨과 칭찬의 차이, 동기가 달라요. 아첨은 자기가 누군가를 높여줘서 그 결과로 무언가 자기에게 이익이 돌아올 것으로 생각하고 자기 이익을 위한 동기로 남을 높여주는 것을 아첨이라고 합니다. 칭찬은 전혀 다르죠. 동기가 순수합니다. 정말 상대방을 인정하고 그의 특장점을 발견해서 그를 격려해주고 높여주는 것이 칭찬이죠. 동기가 다를 뿐만 아니라 과정이 달라요. 아첨은
진실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과대 광고하듯이, 허위 광고하듯이 뭔가 칭찬을 해주는 것 같은데 거기에 허위가 있고 과장이 있더라. 야첨이라는 거죠. 칭찬은 진실성이 있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그의 장점을 인정하고 격려해 주시고 그리고 높여주는 그런 진실성이 칭찬에는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차이점, 아첨은 그 아첨하는 상대방에게 자만심, 교만심을 심어줘 가지고 과당 넘어뜨리게 만드는, 마치 그 발 앞에 그물을 치어놔 가지고 그물에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 아첨이라는 거죠. 그러나 칭찬은 자기 자신이 은사도 모르고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축복도 은혜도 깨닫지 못한 채 낙심천만에 있는 사람에게 그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다시 일으켜주는 것이 바로 칭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첨은 사람을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요, 칭찬은 사람을 일으켜주는 것이다. 아첨과 칭찬이 비슷한 것 같지만 그 동기와 과정과 결과에 있어서 판이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아첨하는 세상입니다. 시편 12편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 이유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뭔가 상대방의 아첨을 한 결과 자기 자신에게 돌아올 그런 보상을 구하는 나머지 진실성 없이 정말 상대방을 위하는 것이 아닌 동기로 아첨을 하며 살아가는 세상이라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첨이 아니라 위로와 격려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에게 비유로 하여. 주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라. 이 거친 세상을 살다가 실패할 때가 있겠지만 그렇다고 낭망치는 말아라. 낙심하지는 말아라. 낭망은 말 그대로 소망이 떨어진 것, 낙심은 마음이 내려앉은 것 아닙니까? 아유, 난 안 되겠구나. 이제는 내가 재기할 희망이 보이지 않는구나. 낙심천만한 자에게 주님 하신 말씀은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라. 사방이 다 가로막혀 있는 것 같아도 하늘을 향하여 뚫려있는 공간이 있지 않는가. 백성들아, 시시로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께는 피하여 달려나와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마음을 쏟아내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낭망하는가? 주님께서 하신 비유는 바로 과부와 악한 재판장의 비유 아닙니까? 과부가 원한 맺힌 일이 있어가지고 그걸 좀 신원해 달라고 재판장한테 계속 와서 부탁을 했는데 그 재판장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악한 재판장인지라 그걸 듣질 않았어요. 그런데 과부가 낭망치 않고
계속 와서 재판장에게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계속해서 거듭거듭 부탁을 하니까 재판장이 속으로 생각하기를,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자이나 이거 가만히 뒀다가는 계속 나를 조르고 괴롭힐 테니까 차라리 들어주고 말지. 악한 재판장도 계속해서 간청하는 과부의 부탁을 들어주었다면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부르짖음을 듣지 않아 주시겠는가?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격려 아닙니까? 우리는 기도 생활하다가 낭망할 때가 있는데 주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라, 이렇게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거죠.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격려입니다. 위로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온갖 근심, 걱정, 시름, 번뇌가 내 마음을 가득 채워서 내 속에 생각이 많을 때, 그때 주님의 위안이 내게 임하여 내 영혼을 즐겁게 해주신다. 시편 94편 19절 말씀 화면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속에 생각이 많을 때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내 속에 온갖 번뇌와 생각이 많을 때 주의 위안이 내게 임하여 내 영혼을 즐겁게 해주신다. 인간에게는 정말 위로와 격려와 칭찬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늘 위로해 주십니다. 낙심한 우리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낭망한 우리들에게 희망의 빛을 비춰주시는 주님. 제가 어제는 성경 말씀을 묵상하다가 로마서 15장 4절 말씀에 이르러서 그 말씀에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이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로마서에 나온 말씀이에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것, 성경 말씀에 기록된 것은 우리 교훈을 위해서 기록된 것인데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거기에 제가 맞닥뜨리게 된 거죠. 그렇구나. 이 위로 없는 세상, 삭막한 세상 속에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것은 바로 성경 말씀이지.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격려를 주고, 네가 지금 주님을 섬기며 따르며 행했던 그 신앙생활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가라, 이렇게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아니에요? 영어 성경은 바로 그 대목을 By the encouragement of the scriptures 라고 해서 성경의 격려로 우리로 하여금 희망을 갖고 살게 해준다, 그런 말씀이시죠. 그래서 제 삶 속에 성경이 주는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 칭찬의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우리가 부족하기 짝이 없는데 성경이 우리를 향하여 어떤 칭찬의 말씀을 하십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게 바로 성경의 칭찬 아니에요? 나는 늘 오락가락하고 부족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내게 있는 조그마한 주님을 향한 충성을 귀히 보시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 이것이 바로 성경의 칭찬, 주님의 칭찬 아닙니까?
성경은 낙심한 우리들의 마음에 위로를 주고 낭망하여 주저앉아 있는 우리에게 격려를 해서 다시 일으켜주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잃지 않고 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인생의 어떤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는지 저는 알 수 없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위로를 받으세요.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온전하고 구비하여 모든 일에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성령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격려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하라. 계속 주님을 따르라. 계속 말씀의 길로 행하라.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않는 것이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그 수많은 말씀 가운데 제가 여러분과 꼭 한 말씀을 이 아침에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의 위로와 격려가 담겨있는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이에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이 어떤 시련이 닥쳐하는지 저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은 아시죠. 근데 그 시련 가운데 낙심하지 말아라. 하나님 그 신실하신 능력으로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은 허락질 않으세요. 여기까지라고 하나님께서 선을 그으시면 그 이상의 시험이 우리에게 닥쳐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불안할 때, 두려울 때, 여러분의 심령에 어두운 그늘이 질 때, 그때 붙들어야 될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 아닙니까?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들어보세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하는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담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위로, 말씀의 격려, 말씀의 칭찬, 말씀의 축복,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에게 성경의 안위, 성경의 위로, 성경의 격려를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낙한 지체들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생명의 성령의 능력으로 치료해 주시고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성경의 안위를 힘입어 소망을 잃지 않고 주님을 섬기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니카라구아 이동홍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들 긍휼히 여기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 놓고 우리 합심해서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저희들이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와 저희들의 마음을 쏟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위로와 격려와 소망과 약속을 부여잡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저희들이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였을지라도 저희를 사랑하사 저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이 아들을 믿는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손 다시 붙들고 일어나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 섬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하신 그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칭찬과 격려와 소망,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다시금 일어나 주님을 따르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